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시리즈 설교 30번째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을 제가 다루고 22장으로 넘어온 까닭은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22장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성경의 이 순서는 신학적인 순서를 갖고 있는데 일단 우선 14절 여러분 함께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순서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인데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창조물을 돌보신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로힘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과 관련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 이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여호와 이레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1절에 보면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과 전체 어떤 집단을 일컫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사람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훗날에도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 사오라 하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자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컫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련된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14절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은 해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 NIV 성경에 보면 It will be provide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공할 것이다 라고 되었는데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이것이 자유일까요? 우리가 우리 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은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일에 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가장 연약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달렸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불안함, 두려움, 염려 같은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고 미래는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래라면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신다면 그 미래는 보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에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의 이레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부족하고 결핍할 때 우리는 이레를 믿는 믿음을 상기합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 보면 전혀 다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75살에 자식이 없어서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얻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편법을 써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하고 구속의 자녀인 이삭하고 서로 싸우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는 얻었는데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인 하갈을 내보내고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25년 만에 평화를 만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한 가나안 땅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다툼과 투쟁 속에 있다가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아브라함 인생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인생 30년 만에 최초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온 때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그 일 후에입니다.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 이레는 뭔가 부족할 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엄마가 태어난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울고 보채야만 먹을 것을 주고 자녀를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기뻐하고 웃는 순간에도 조금 있다가 먹을 우유를 준비하고 아이의 옷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과 행복과 안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 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30가지는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론으로 나오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한 날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던 자식을 얻고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 그는 모든 만족을 찾고 안식을 누리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부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줄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시시한 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해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안한 날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닐 때 너무 즐겁습니다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냐? 아니야, 내가 준비한 또 다른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7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위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큰 복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성은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의 축복은 17절에 보면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이래 되시는 미래의 축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오늘의 작은 문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행복한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해 놓고 여전히 미래로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 일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일은 이 세상 만민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유익이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행복하고 안식되는 날에도 여전히 여호와 이레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대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만 바랄 것이 아니고 행복한 날에도 신령한 복으로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독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는데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난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레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레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시험이 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호와의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환경을 보고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고민할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22장에 보면 이 명령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위한 모든 준비물을 갖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본문 5절에 보면 종에게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 죽을 이삭이지만 놔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데리고 올 거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일견상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어둠의 자락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을 가다가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인데, 여호와 이레는 그날 처음 생각난 말이 아니라 평소에 마음속에 갖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든 명령하시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좋은 날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레로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낙담하지 않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1년 365일이 한결같이 똑같은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힘든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날을 믿음으로 대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 홀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료도 자원도 없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사람을 참여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왜 사람을 참여시킬까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도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물건 하나 주는 것, 그가 필요한 자식 하나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는 사람과 함께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에 참여한 사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동행한 종들과 순종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후대의 신앙을 전달할 때 그는 그 신앙의 중요한 체험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대신 양을 얻었던 그날을 그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의 체험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진행하실 때 사람을 참여시키셔서 그 이레를 체험케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누리고 즐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일, 큰 일이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과정이든지 그 과정에 참여하실 때 이것은 더 큰 기쁨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에도 말씀과 믿음으로 희락의 영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를 흔들 수 있는 유혹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성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 너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아닙니까?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대에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까닭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붙은 중요한 별명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도 믿음의 조상이요, 신약에도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할 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이 품었던 비전보다도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컸던지를 훗날에 평생을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병들어 천국에 들어온 나사로를 포매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천국에서도 안식의 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절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2장에 아까 읽었던 17절과 18절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육신의 후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요 비유입니다. 17장에 있는, 그리고 18장에 있는 너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세상의 참된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구원의 역사로 나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언젠가 어떤 유튜브에 좋은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인데요, 몇십만 평 되는 자기 농장이 개발 사업으로 황폐했다가 나이 들어서 고향에 돌아간 그가 나무를 다시 심어서 숲을 조성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서 미국의 사람들이 상당히 감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숨을 쉬는 허파를 만듭시다. 인류 문명에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이름은 크리스티안 살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숲을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세상에 안 좋은 공기들을 정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만 살아있다면 아무리 건강한 산소를 먹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생명은 영벌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를 통해서 구원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을 한 가정 한 가정에서 불러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레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면서 날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야,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조의 순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은 이레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구렁텅이 속에 서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이 걸어가라고 하는 힘든 여정을 걸어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본 것처럼 거기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